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할지언정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편지가 아니고 편지도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인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는 그냥 디모데에게 쓴 게 아니라 목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 책임지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죠.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세워가라. 교회 문제 이렇게 접근해라, 이렇게 풀어봐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강조점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강조점이었는데 당시 어떤 영지주의의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는 공동체이니 혼자 목회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감독은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집사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이런 내용. 교회를 섬김에 있어 솔루션을 주는 것이죠. 원래 바울은요.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금방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많았고 또 그 당시 이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쓰나미가 몰려왔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난 겁니다. 로마 교회에 투옥된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바울이 범법 행위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무전취식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법적인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죄인이 씻을 수 없는 또 사망을 선고받는 이런 죄인이 이런 우리 무기수가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써 이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법적으로, 영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상이 정한 법의 기준으로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 감옥에 갇힌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나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엄마 몰래 설거지를 합니다.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그만 애들이 서투니까 퐁퐁이 미끄럽잖아요. 그릇을 놓쳐가지고 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혼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옵니까? 억울함, 분함,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차죠.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는 그 섭섭함이 이제 차오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요, 마음 한번 몰라줘도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해. 아니, 죄를 짓고 감옥을 간 사람들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감옥을 간 사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감옥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간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죄 잘못됐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됩니까? 그리고 감옥도요, 지금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감옥, 배수, 배관, 제대로 됐겠습니까? 오물, 그리고 더러운 환경 가운데 냉장고 없잖아요. 음식, 상한 음식, 그리고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시절에 감옥행인 거예요. 생지옥이죠. 감옥에서 누구 하나 죽어 없어진 듯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에 감옥행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한 감옥에 간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 없을 겁니다. 분쟁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아, 오해받을 수 있다. 아, 복음 전하다가 선 베풀다가 아, 그럴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아, 상처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조금만 오해받아도 잠을 못 잡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 여기저기 전화기 돌리고 더 큰 분과 더 큰 분쟁과 더 큰 화를 퍼붓죠. 바울이 이런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고작 그런 일로 그렇게 억울하냐? 고작 그 몇 마디 들은 것이 그렇게 답답하냐? 그렇게 분내냐? 그렇게 화내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셨던 길이 십자가 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 아닙니까? 모욕과 채찍질과 피 흘림의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따라 걸으라. 마땅한 말이네요.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남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며 세상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앞에서도 분내지 않을 수 있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는,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